나의 가치를 남들이 정하는 것, 그것은 의존일세. 반면 나의 가치를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은 자립이지. 우리는 모두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누구나 관심과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사랑보다는 미움과 갈등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등 수많은 이유로 편이 나눠져서 대립하고 있고, 익명의 온라인상에서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서로 맹렬히 싸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특정 세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더욱 확산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연구되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적을 만들어내어 싸우게 하는 것은 예로부터 정치, 종교, 사회의 지도자들이 특히 많이 구사하였던 전략입니다. 왜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를 복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갈등 정치를 선호하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다른 어떤 전략보다 효과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들을 제압할 별다른 능력을 갖지 못한 인간은 외부의 적에 대해 협력하고 단결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통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자연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외부의 적에 대해 함께 단결하여 대항하는 유전자를 지닌 사람은 자연 선택될 확률이 높았고, 그 유전자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DNA 속에 탑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구에서 별 볼 일 없는 생명체였던 인간이 서로 협력하여 지구의 다른 모든 생명체를 제압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렇게 외부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하고 단결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인간도 함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동과 모략으로 희생양을 만들고 마녀사냥을 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고, 현대 사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되어 온 것은 무엇이든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위도 실제로는 모양을 바꾼 이기주의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신은 새끼를 낳지 않고 한평생 여왕벌의 자식을 돌보는 일벌의 이타적인 행동은 그것이 자신의 유전자를 전송하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왕벌이 산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일벌들은 새로운 여왕벌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여왕벌을 숙청해버립니다. 개미와 꿀벌 같은 진사회성 동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들은 짝짓기와 번식이 공동체 단위가 아니라 개체 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모두와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인간만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주장은 인간만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역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기를 갈구하면서 동시에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벌이는 복잡하고 슬픈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비난과 증오는 잘못한 사람에게 퍼붓는 것이기도 하지만 생존과 번식에서 나의 기회를 위협하는 잘난 사람에게 퍼붓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것에만 몰두할 뿐 타인에게는 무관심합니다. 먼저 관심과 사랑을 주는 사람은 자기가 준 것만큼 똑같이 돌려받기를 기대하며 줄 때가 많고, 자기가 준 것만큼 되돌려받지 못하면 태도가 돌변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타인이 나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상황이 힘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비난도 칭찬도 하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정이 휩싸일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비난을 받았을 때는 돌이켜 반성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비난을 통해 나를 반성해보고 나의 잘못됨을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은 나를 더욱 성숙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비난에 대응하여 자랑으로 자신을 포장하여 보호하는 것보다 자신의 부족함과 열등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태도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비난이 거짓된 모략이라면 그 비난은 그냥 무시해야 합니다. 나에게 애정이 없고 나를 적으로 여기는 사람의 비난에 오래도록 괴로워하며 자신을 고통에 빠뜨린다면 그것은 내가 주인의 평가에 운명이 좌우되는 노예와 똑같다는 증거가 되는 것일 뿐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수억 년간의 자연 선택의 결과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이기적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석가모니와 예수의 공통된 가르침인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유전자의 강력한 독재에 저항하는 힘을 지닌 뛰어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어떠한 비난을 받더라도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못생겼다거나 가난하다거나 학벌이 낮다거나 특정 지역 출신이라거나 여자 혹은 남자이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유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러한 사람조차 불쌍하게 여기고 포용할 정도의 높은 정신 상태에 도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사람은 곧바로 손절하고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비난은 반성을 통해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만 나의 존재에 대한 비난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나를 그냥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가족이거나 직장 동료여서 관계를 끊기가 어렵다면 형식적인 관계는 유지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몰아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나쁜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한다면 차라리 혼자서 가는 것이 낫다고 조언을 해주지만 우리는 혼자서 가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석가모니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당부를 그토록 많이 했던 이유는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인간들 세상에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보다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나에게 혼자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기적처럼 우리가 현명하고 일에 협조하고 예의 바르고 총명한 동반자를 만나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 인연의 손을 잡을 수 있기 위해 지금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공자는 사람들의 본성은 비슷하지만 어떤 습관을 지니느냐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석가모니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룰 줄 안다고 하였습니다. 자립하여 혼자서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성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